2017년 3월 20일 김천 직지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제37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 살림이 8박 9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불교 교단에서는 큰일을 앞두고 결계를 쳐 성스러운 도량에 외부인의 발걸음을 금하곤 했습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 동량을 배출하는 큰 불사. 외부인의 출입을 엄금한 성스러운 도량으로 구족계 수계를 받기 위해 사미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유의 길이자 평화의 길, 행복의 길을 찾기 위해 세속의 욕망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나온 이들.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바른 이해, 깨달음을 이루려는 불태전의 신심,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구족계 수계를 앞둔 식차만한이의 발걸음도 진중합니다. 정식 승려로 인정받는 자리, 환희로움과 긴장이 마음 가득 차오릅니다. 60명의 식차만한이가 8박 9일 동안 교육을 받으며 비구니로 태어날 장소. 낯설지만 익숙해져야 할 공간입니다. 그 시각 사미들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만덕전은 8박 9일 동안 교육이 이루어질 교육장이자 수계장입니다. 수행자에게는 고무신을 가지런히 벗고 자신의 물건을 단정히 정돈하는 것 또한 청정 수행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구족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출가해서 사미 또는 사민이 또 식차만한이를 거쳐서 비구계를 받는 또 비구니계를 받는 것을 구족계라고 합니다. 구족계를 받아야 완전 출가인이 되는 겁니다. 스님이 되는 거예요. 구족계 수계 살림의 첫 번째 과정은 수계 갈마입니다. 행자교육원에서 시작해 강원, 승가대학, 기초선원 등에서 4년이 넘도록 철저한 교육을 받은 인재들이지만 시험은 언제나 긴장되는 일입니다. 수계자들은 사미와 식차만한이 교육장으로 각각 나뉘어 수계 갈마에 임합니다. 일종의 시험입니다. 우리 조계종에 아주 훌륭한 수행자로서 이 사회의 고통을 해결하고 부처님의 해명을 이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늘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수행을 해 나가는데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평화롭게 숨쉬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은 참 의미 있는 삶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계 갈마는 갈마사 스님들이 하나하나 태도와 교육 정도 등을 질문하고 승려로서의 자질을 확인하는 면접입니다. 출가하던 초발심에서부터 옷차림, 절하는 자세, 염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갈고 닦은 승려로서의 자격 검증을 하는 자리. 신체적인 결함은 없는지, 수행을 계속해 나갈 만한 상황인지 세심히 살핍니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로 적합하지 않다 하셨던 조건에 부합하지는 않은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갈마란 본래 인도말인 카르마를 중국에서 음사해서 한문으로 표기한 단어입니다. 율장에서는 이를 판단하거나 행사를 하거나 불교의 법에 대한 일을 묻고 답하는 일에 사용되고 있죠. 수계 갈마에서는
부처님 제자로 자격이 있는가를 살피기 위해 자신의 출신과 법명을 밝히는 것에서부터 그동안 교육받은 것들을 두루 살피고 점검합니다. 구족계 수계 전 예비 심사를 하는 거죠. 수계 제자들에게 점검을 받는 시간은 긴장의 연속입니다. 평소 잘하던 것을 실수하기도 하고 실수를 아쉬워도 합니다. 구족계를 받게 되기까지 쉽지 않은 교육 과정을 어렵게 정진해온 예비 승려들에게 수계 갈마는 정식 승려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큰 스님들은 스님 노릇 잘 하려면 금생에 태어나지 않은 셈 치고 살라 했습니다. 입적하는 그날까지 사미들은 수계 살림 기간의 일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부처님은 머무름 없는 곳에 머무는 마음이 올바르게 머무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사미들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갈마라는 부분이 있어요. 스님이 될 수 있는 자격, 그것에 13가지 중난하고 16가지 경차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난이라는 13가지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를 죽였거나 어머니를 죽였거나 이제 스님네들의 그 화합 승가를 파괴를 했거나 또는 이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냈거나 그런 부분하고 그 이외에 스승이 있는지 바루나 가사 장삼은 다 갖추었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허락을 얻어서 출가를 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을 일일이 점검하고 그런 다음에 가르치는 것. 13중난과 16경차에 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이제 본래 교수사의 역할이고 그런 것을 가려내는 역할을 하는 분이 갈마사고 그렇습니다. 같은 시간 설법전에서는 식차 만한이를 대상으로 수계 갈마가 이루어집니다. 여성이 출가하는 것은 남성보다는 복잡한 과정을 요구합니다. 사민이는 2년 동안 육법계를 지키며 수행을 하는 식차 만한이 과정을 거쳐야 구족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여성 출가자의 임신 여부를 살피지 않고 출가시켰다가 아이를 낳는 일이 벌어지면서 유래됐습니다. 불교 교단 최초의 사민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입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5년 만에 고향에 방문했을 때 라훌라를 처음 만나죠. 라훌라는 부처님에게 물려줄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를 들은 부처님은 사리불에게 라훌라를 출가시키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아버지인 수도다나 왕은 손자의 출가를 너무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부모의 허가가 없는 자는 출가할 수 없도록 하는 계를 만들었고 라훌라는 사리불을 아사리로 출가한 사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출가 수행자가 사미계를 받고 또 이제 그 사민이계를 받고 4년 이상 수행한 사람들이 4급 성가고시라고 하는 성가고시를 거쳐서 8박 9일 동안 수계 갈마를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정식으로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이 되는 이런 이제 교육과 의식을 이제 진행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인연을 구족해서 그렇게 해서 계를 받게 되어서 정식으로 이 수행자의 길, 지도자의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행자로 시작하는 출가의 길. 행자 생활을 하면서 불가의 기본적인 예법과 의식을 익히고 배우며 출가 수행자의 생활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속세에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하나씩 되돌아보고 새로운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준비를 합니다. 구족계를 받기까지 짧으면 5년여에 달하는 기간 동안 정식 승려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행자 기간은 속세에 있던 자신의 고정관념과 아상, 아집, 굳어버린 마음을 버리는 과정입니다. 하심을 배우는 기간이죠. 조계종 스님으로서 갖춰야 할 위의와 의식, 사상을 충분히 심어주는 교육이 바로 행자 교육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5급 승가 고시와 행자 교육원을 통과하면 3위 3인에게 수계 살림을 거쳐 조계종 예비 승려가 됩니다. 3인은 비구가 되기 전까지 3위 10개를 지키고 불교의 수행과 의식에 필요한 것을 익히며 참선 또는 염불, 불교의 기초 입문서인 초발심 자격문을 익히게 됩니다. 3위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속에 자비심을 기르고 반드시 성불하겠다는 원을 세우며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모두 바칠 것을 거듭 다짐하는 일입니다. 3위 10개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불살생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훔치지 말라는 불투도계, 음행하지 말라는 불사음계, 거짓말하지 말라는 불망어계, 술 마시지 말라는 불음주계, 향유를 바르거나 머리를 꾸미지 말라는 부도식 향망계,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불가무관청계,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는 부좌고 광대상계, 때가 아니면 먹지 말라는 불비시식계, 금은 보화를 지니지 말라는 불측금은 보계, 이렇게 10가지 계를 받습니다. 남성은 3위, 여성은 3인이라고 부릅니다. 수행이 아직 미숙하고 정식 승려가 되는 교육 중이기에 예비 승려인 거죠. 요즘은 외국인 출가자도 늘어 조계종에서는 그들을 위한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원래 스님이라고 그러면 구족계 받은 이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삼위 스님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잘못이고요. 일단은 구족계를 받아야 곧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비구니가 돼야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스님이 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그 스님이라는 호칭이 안 맞아요. 그 완전히 부처님 제자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비구니가 되기 위해서는 2단계의 계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3인이 계를 받고 2년 후 식차만한이 계를 받아야 하죠. 비구니 계를 받기 전 육법계를 수지하고 식차만한이로서 2년간 정진하는 겁니다. 조계종에서는 승가대학 3학년인 3인이들이 식차만한이 계를 수지합니다. 식차만한이가 지켜야 할 육법계는 첫째, 살생하지 말라. 둘째, 훔치지 말라. 셋째, 음행하지 말라. 넷째, 거짓말하지 말라. 다섯째, 술 마시지 말라. 여섯째,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입니다. 비구니 계를 받기 전에 2년 전에 식차만한이 계를 받으면서 그때 식차만한이 계를 배우는 기간이 이제 2년이에요. 2년인데 그 2년 동안 육법을 배웁니다. 그 육법이 뭐냐면 5개, 거기에 불비시식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육법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 비구니로서의 신체적인 청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확실히 점검을 받아야 되고, 또 마음의 그런 청정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그 식차만한이가 되었을 때에 부처님께서는 구족계를 받을 때 비구 승가와 비구니 승가 이부승에게 구족계를 받아라, 그렇게 율장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은 반드시 청정한가 안 한가, 그런 신체적인 그런 문제와 또 여성으로서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위치와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받고 하는 그러한 걸로서 또 더 특별하게 강조하신 것 같아요.
단일 계단 구족계 수계 살림의 둘째 날, 128명의 사미와 60명의 식차만한이가 부처님 앞에서 구족계 수계 살림의 동참함을 알리는 고불식을 시작으로 단일 계단 구족계 수계 살림을 시작합니다. 부처님 전에 정식 승려를 검증하고 인정하는 인재 불사를 고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고불문 거하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하고 삼가 아뢰옵니다. 오늘 이곳 제8교구본사 지키사 금강계단에서 분리 2561년 종단 단일계단 구족계의 수계 살림에 전국 각 사찰의 수계 제자들이 오랜 세월 선근 인연으로 세속의 온갖 장애를 여의고 집근 계단 아래 엎드려 큰 서원을 바라옵고 부처님의 정통 법인을 받으려 하옵니다. 원하옵건대 삼가 저희들이 이 인연으로 성불에 이르도록 물러남이 없이 정진할 것이오니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부터 바다같이 한량없는 계급의 진실한 뜻 깊이 수지하여 대열반에 이르도록 용맹정진 발언하옵니다. 오늘 수계 제자들이 이 생을 결정코 부처님의 해명을 믿도록 발심정진할 것이오니 정명하여 주시옵소서. 전개대화상을 비롯해 갈마 아사리, 교수 아사리, 존증 아사리까지 10분의 율사 스님이 한국 불교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계 제자들을 검증하고 인정하는 불사를 여법하게 진행합니다. 구족계 수계 살림을 전반적으로 진행하며 수계 제자들의 생활을 관리할 유나 지연 스님이 죽비를 전합니다. 수계자 서원문,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하나이다. 오늘 저희들이 세속의 부모 친척과 온갖 티끌을 버리고 출가하여 계를 받고자 하는 것은 명예와 이양을 위함이 아니옵니다. 생사 번뇌를 여의고 부처님의 해명을 잇기 위함이옵니다.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해탈을 얻게 하겠나이다. 허공계에는 다함이 있사올정 저희들의 소원은 다함이 없사옵니다. 이 몸이 부처의 몸에 이르도록 계율을 범하지 않으리니 제불보살님께서는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이 다하고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출가할 때의 초발심을 다져봅니다. 목숨이 다하도록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은 성불회의 서원,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겠다는 의지이자 구경해탈하고 삼계를 벗어나 영원히 중생의 몸 받지 않겠다는 위대한 발언입니다. 스브이는 위엄과 질서를 요하는 행사를 준비하거나 각종 의식 절차를 거행할 때 필요한 범절을 미리 익혀 실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출가 사찰과 강원 등에서 배우고 매일 하던 염불이며 절이어도 사찰별로 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스비 교육을 통해 조계종만의 통일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참선과 염불, 그리고 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는 스비 교육은 모든 조계종 스님들이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고 염불할 것을 제시하는 모범입니다. 전통을 계승하는 교육과 더불어 사상과 실천을 겸비한 수행자이자 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해 일상 수행 과정을 철저히 가르치고 감독합니다. 절을 할 때의 손동작, 목탁치기 등 소소한 차이를 바로잡는 것도
습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까도 상기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맞으세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불 할 때 지신기 명례 하는 부분은 다들 지금 습득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유언 무진 삼보 대자 대비 여기서 목탁을 어떻게 치나요? 유언에서 한번 불리고 무진에서 불리죠. 그죠? 승가야 좀 굴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직접 시범을 보이며 목탁과 절의 격식이 어떤 순간 어떤 리듬으로 이루어지는지 스비사 스님의 교육이 이어집니다. 고두배 또는 고두레라 불리는 이 절은 무수히 예경하고픈 심정은 간절하나 절을 이것으로 마치게 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법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통일을 시켜 놓으시면 나중에 스님들께서도 어디 가셔서 교육을 하시거나 동작을 맞추실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종단 차원의 습의 교육은 구족계 수계 살림에서 하는 이 교육이 마지막이 될 겁니다. 세세한 부분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멀리서 어깨너머로 배운다 그런 표현을 하죠. 그렇게 배우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통일이 좀 안 된 부분을 그냥 제가 조금 잡아드리는 것 뿐입니다. 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스님들에게도 그렇고 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좋은 말씀이나 법문도 그렇고 이제 다른 것들은 제가자분들도 하실 수 있지만 이 의식 집전이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성직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만큼은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나는 익힐 섭자 써갖고 이제 그 모든 스님 생활에 있어서 익히는 생활인 것이다. 그러니까 스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본이라고 봐야죠. 구족계 때 9일 동안 하는데 강원이라든가 성가대학 또는 중앙 그 기본 교육을 받으면서 사실은 다 익힙니다. 익히는데 그 익히는 과정에서 혹시 빠지는 부분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행했던 섭 각 강원마다 똑같을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한 번 더 이제 점검해 주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 아니면 사실은 또 그 섭 자체를 못 지키니까 지금 최대한 그 스님들이 열성적으로 좀 더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더 좀 더 차분하고 좀 성숙된 스님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는 길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사찰의 하루는 일찍 시작됩니다. 어둠을 가르고 자연을 일깨우고 부처님의 법음을 널리 퍼뜨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100명이 넘게 모인 자리지만 옷자락 스치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절의 하루는 예불로 시작해 예불로 끝납니다. 새벽 4시 첫 예불을 시작으로 사시 예불, 저녁 예불까지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으로 하루가 가득 찹니다. 부처님과 마주하는 시간 예불. 지심 귀명례로 시작되는 예불문에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찬탄과 귀의, 불도를 완성하고자 하는 중생의 광대무변한 서원이 담겨 있습니다. 삼보를 예배한 공덕은 수승해서 삼보께서 위신력으로 보호하고 자비심으로 바른 길을 제도해 불도를 완성하게 합니다. 향을 올리고 소리 높여 염불하는 것만이 예불의 전부는 아닙니다. 예불은 삼보를 향한 공경심을 중생에게 회양하겠다는 원력이기도 합니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무구하여 깨달음의 종자를 품고 있습니다. 예불을 하면서 중생은 불법승 삼보와 하나가 되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찬탄하고 부처님을 본받아 살아가겠다는 원력을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통해 확인하고 매일 다짐합니다. 예불은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탐욕과 이기심을 버리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는 순수한 마음으로의 회기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불보살의 공덕을 들여쉬고 내 번뇌와 병고를 토해낸다. 이런 마음으로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우리도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과 이해와 수행으로서 순간순간 부처님이 되어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선은 언어를 초탈하고 온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의 진리와 만나는 수행입니다. 평화와 행복으로 변화시켜주게 될 것입니다. 수행자에게는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공양도 수행입니다. 수많은 보살님과 부처님을 생각하며 자연과 묻중생들의 노고를 생각합니다. 나 또한 보살로 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서원을 다짐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트라푸사와 바루리카라는 두 우바세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습니다. 이때 사천왕이 돌로 그릇을 만들어 부처님께 드렸죠. 부처님은 이 바루 4개를 겹쳐 폭에서 사용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바루는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지금 승단에서 사용하는 4개의 바루는 그렇게 전통이 되었습니다. 바루는 수행자에 합당한 크기의 그릇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밥을 담는 어시바루부터 크기대로 국바루, 청수바루, 찬바루가 있습니다. 반찬바루나 국바루가 사이 안 벌어지게 죽비를 3번 치면 공양이 시작되고 공양을 다 마치면 청수물로 바루를 닦고 청수통에 찌꺼기 없이 맑은 청수물을 부어 모으고 절수계를 염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해탈줄을 외면 바로 공양이 끝납니다. 삼위일발이라 해서 스님들이 꼭 지녀야 하는 승물 중의 하나인 바루는 옛 조사 스님들이 전법의 증표로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정멸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하듯 격식과 품위를 갖춘 바루 공양은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상생활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일 그 자체가 이미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밥 먹고 말하는 모든 것이 불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수계 제자들은 몇 가지 청규를 지켜야 합니다. 무건을 해야 하고 두 손을 곱게 포갠 차수를 하고 다녀야 합니다. 해우소를 갈 때도 3 이상이 모여 줄지어 가야 하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믿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모든 희망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마음은 수행자의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의혹의 그물에서 벗어나고 애착의 흐름에서 벗어나 최상의 삶을 살게 하죠. 생활 가운데서 이제 의식주, 그러니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음 걷는 거라든지 이제 걸식을 할 때 밥 먹는 거라든지 그 의식주에 관한 것이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스님도 이제 그런 걸 익혀야 되는데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았어요, 부처님께서. 그리고 율장에는 보면 5년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선득도 후 교육. 먼저 계를 받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을 배우는 것으로 후 교육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선교육 후 득도로 그게 바뀐 거예요.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됩니다. 지난 4년 교육받은 내용이지만 구족계 수계에 앞서 계율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점검하며 정식 스님으로서의 마음가짐, 몸가짐을 단정해야 합니다. 비국에는 사분율을 기반으로 합니다. 총 250개가 있죠. 음행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큰 거짓말을 하지 마라. 가장 중히 여기는 4가지 큰 죄입니다. 새기고 또 새겨도 부족함이 없는 계율의 정신. 원효 스님은 계율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 대성경전을 다 찾아봐도 5편 7치 이렇게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는 이제 바라이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비구 스님들은 4가지 계목이 있고 비구니 스님들은 8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회 제도로 하면은 사형에 해당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승가바시사, 승잔이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적법한 절차를 걸쳤을 때 출제 갈마를 통해서 다시 이제 비구 비구니의 신분이 회복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니살기 바일제, 바일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중학 이런 식으로 해서 참여하는 방법이 물건을 대중에게 내놓고 대중에서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3사람 이상이 또 모인 자리에서 참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 사람 앞에서 참여를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 벌의 경중이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구계가 250가지인데 비해 비구니계는 348가지로 숫자가 더 많습니다. 파계에 해당되는 중죄인 바라이 죄만 해도 비구는 4가지지만 비구니는 8가지입니다. 안거를 할 때도 수계를 할 때도 비구니 승가는 비구 승가의 허락과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비구니 계율에는 비구계에 비해 이성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비구니 승단이 쓰기 20년 전에 먼저 비구 승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구 승단에서 계율 조항이 조정된 게 거의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당연히 비구니 승단에서도 그 계율을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348개 나머지 그 계율은 비구니 스님들에 의해서도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비구 스님들 때문에 만들어진 거 있기 때문에 공계와 불공계 그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으로서의 더 신체적인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더 만들어졌고 그때 당시에 사회에서 오히려 보호받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좀 더 엄하게 만들어져서 348개가 된 걸로 압니다. 하루의 교육을 마치고 법당을 청소하며 마음의 찌꺼기도 씻어냅니다. 정법을 믿지 않으면 고행을 하더라도 이익이 없고 아만을 꺾지 못하면 불법을 배워도 이익이 없다고 청매선사는 말했습니다.
청소를 하며 암안을 꺾고 삿된 법의 유혹을 물리치는 수행을 합니다. 수계 살림의 하루는 깁니다. 새벽 예불부터 시작해 오후 불식하며 교육과 정진을 이어갑니다. 저녁 예불을 마치면 참회 정진의 시간입니다. 믿음이란 물을 맑게 하는 구슬과 같다 했습니다. 믿음은 지팡이와 같고 믿음은 큰 배와도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이 되어 지켜야 할 구조계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고 평생 동안 철저하게 수지하겠다는 서원을 확인하는 것,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뿌리가 됩니다. 수계살림 기간 매일 반복되는 일과가 될 정도로 계본을 수지하는 일은 수계자에게는 중요합니다. 계율은 강압이 아닙니다. 계율은 자유로움입니다. 그러나 밧줄도 없는데 스스로 묶여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계율이 장애가 되면 제대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생각은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은 일으키지 말라. 임재선사는 망상을 경계하며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하루 일과의 마지막은 정근입니다. 성인은 마음을 구하고 부처를 구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고 몸은 다스리지 않는다 했습니다. 마음을 구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일체 또한 오직 마음이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이 있어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깊이 깨달아도 다 안다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수계제자들의 밤은 삼계 도사이자 사생자부인 석가모니불 연부를 하며 뜨거운 정진으로 불타오릅니다. 정진을 하면 나를 맑히고 세상을 맑히는 진정한 불자가 됩니다. 계율이 어떻게 제정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들으면은 막 마음에 환희심이 나고 또 막 심장이 뛰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 지켜서 여기서 계를 받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모든 계율들 또 모든 율장의 내용들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말들이 되고 정말 실천하는 그러한 계율이 되었으면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사람들은 현대 교육을 받고 또 집집마다 자식이 1명 아니면 2명인 중에서 출가했기 때문에 또 귀하게 자랐잖아요. 이런 이들이 옛날에 출가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하기가 좀 감당 못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신심나도록 수행의 그 즐거움을 이제 가르쳐 주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죠. 수행자는 이렇게 이제 법을 배우는 기쁨과 명상을 하는 즐거움, 그것으로서 우리는 음식을 삼는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런 수행자가 되도록 여러 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지도해 줘야 되는 거죠. (8박 9일) 동안의 교육과 정진은 구조계를 받을 수계제자 188명이 더욱 단단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고봉 원묘 스님은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일은 처음과 같이 하여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2부에서는 보살계와 구조계를 수지하고 진정한 비구, 비구니가 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